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천사가 소돔에 있는 롯을 찾아갔을 때 롯이 보였던 반응을 아브라함의 반응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의 일행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일행이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일행이 발 씻을 물을 자신이 떠오고 또 그분들의 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자기 집에 모셔서 급히 속히 뛰어다니면서 제일 좋은 밀가루 12대로 떡, 밥이죠. 빵을 만들고 그리고 가장 살찌고 좋은 송아지를 선택해서 요리를 만들고 또 엉긴 젖과 우유로 모셔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가 끝나기까지 식탁 곁에서 시립해서 시중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일행을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섬김을 연락하셨을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죠. 반면에 천사들은 사람의 형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롯이 천사임을 알아볼 수 있는 천사의 형상을 갖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달려나가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영접을 했죠. 그리고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고 가서 씻으라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모셔 들어가긴 했지만 무교병, 누룩도 넣지 않은 이스트도 넣지 아니한 성의 없는 빵 한 조각 대접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얼마나 그 행동이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하고 성의가 없었으면 천사들이 차라리 밖에서 밤을 새우겠다 할 정도였겠습니까? 얼른 보면 양쪽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영접하고 다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뚜껑만 열고 보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쪽은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요, 한쪽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아브라함의 중심은 헤브론의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평소부터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롯은 소돔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돔은 불타다 거을리다 하는 말이었죠. 자기 욕망에 그 영혼이 거을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맞는 태도가 그처럼 극명하게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일 수도 있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예배일 수도 있는데 그 차이는 예배당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헤브론의 사람으로 사는가 아니면 소돔의 사람으로 사는가에 따라서 갈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소에 헤브론의 삶을 사는 사람,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 만물의 활발한, 그래서 헤브론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심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배당 밖에서 일주일 내내 헤브론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압니다. 그 삶 이외에는 다 무의미한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타치를 받음으로 또 일주일을 헤브론의 삶으로 계속할 수 있음을 알거든요.
그 헤브론의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야말로 영적인 타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헤브론의 사람들은 예배를 한번 망치면 예배 시간 1시간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날로부터 일주일 동안의 삶을 망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약에 한 달에 4번 예배를 망치면 한 달을 버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소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 욕망, 내 것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예배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면죄부를 받는 정도 이상은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사는 거 다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이 삶을 버리기는 싫어요. 그래서 그 삶을 지속하는 명분, 면죄부를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받고 때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는 구별이 안 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배는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한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사가 찾아갔던 그날 밤에 더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소돔에 있는 모든 남정네들이 무릇 어린 소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롯 집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그 두 천사가 롯 눈에는 천사로 보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람으로 보였겠죠. 아주 멋진 미 소년 혹은 미 청년으로 보였겠죠. 꽃미남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소돔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그 잘생긴 남자들과 남색을 하겠다고 지금 몰려들었습니다. 그 남자들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소돔, SODOM인데 그 뒤에 Y자를 하나 붙이면요. 세돔이 이렇게 되면 남색 또는 수간, 짐승과 성조를 갖는 것, 그런 의미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소돔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으면 용어가 그렇게 그 도시의 이름으로 생겨나겠습니까? 이처럼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지극히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희한한 것은 롯의 반응이었죠. 롯이 나가서 지금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남색하겠다고 지금 아우성되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한테는 손대지 마라. 그런데 남자와 한 번도 접촉하지 않은 내 2 딸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 성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성적 관계는 그것이 불륜이든 아니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누가 했냐? 그 딸들의 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딸들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 너희들이 강간을 하든 화간을 하든 융간을 하든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나쁜 짓이니까 남색만은 하지 말라. 여러분, 소돔의 사람이 되면 이처럼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가치 체계가 무너져 버려요. 혼동스러워집니다. 자기로서는 대단히 정의로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죠. 문제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소돔을 지극히 정상적인 자기 삶의 자리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삶이 얼마나 허물어지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식의 삶이 얼마나 버려지고 있는지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남색을 하겠다고 그 집에 우르르 몰려온 그 사람들이 롯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점잖하게 돌아가겠습니까? 롯을 해치려고 했죠. 그리고 그 집을 부수려고 지금 덤벼듭니다. 그랬더니 집 안에 있는 천사가 롯을 집 안으로 불러들이고 그 모든 남자들의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갑자기 눈이 멀어졌다면 왜 내 눈이 멀었는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눈 뜨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눈을 뜰 생각은 하지 않고
눈이 먼 상태에서 두 천사가 있는 집 문을 찾겠다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눈은 멀어도 상관없으니 그 두 남자가 있는 문을 찾아서 들어가서 남색을 향한 욕정만은 충족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의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먼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욕망, 자기 욕정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롯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롯 역시도 그 영혼의 눈이 지금 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딸을 줄게,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헤브론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내내 엿새 동안 우리의 삶이 이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욕망, 우리 자신의 욕정, 우리 자신의 야망에 눈이 어두워서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이 세상에 헤매며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존재로 살다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남남이 아니라고 그랬죠. 삼촌과 조카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이 하란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가나안에서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는가?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99세 때 이야기거든요. 24년이 흐른 것입니다. 출발은 24년 전에 똑같았는데 24년이 지나고 보니 이처럼 두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매일매일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시간을 영원히 건져 올리는 삶을 사는 데 비해서 롯은 지난 24년이라는 세월을 전부 허망하게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09년 2월 11일 저녁 8시 23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똑같이 양화진 동산에 이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 면에서는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헤브론 중심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 세상에서 소돔 지향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24년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판이하게 달라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겉으로는 표가 안 날는지 몰라요. 어쩌면 겉으로는 소돔 지향적인 사람이 더 세상에서 크게 되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기록으로 남기실 때는 바로 이런 기록으로 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와 같은 차이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헤브론 지향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세상의 삶을 다 버리고 세상에서 직업도 없었고 수도원 같은 삶을 살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거부였습니다. 재산 많았습니다. 가축도 많아요. 노비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자체를 한순간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삶의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잊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헤브론 지향적인 삶입니다. 롯도 소돔에서 똑같은 거부였습니다.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에게 있어서는 그 자체가 우선순위 원이에요. 그것 자체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차이가 24년이 지나서 한 사람은 그 24년을 영원으로 건져 올려서 오늘까지도 그의 모든 족적이 우리 삶 앞에서 하나의 이정표로 세워져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24년을 다 허망하게 날려서 오늘도 우리 앞에서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삶을 산 사람의 모델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소돔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아브라함과 또 롯의 삶을 대조적으로 되풀이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두 천사지요,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 외에, 그 말은 지금 두 천사가 롯의 집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외에 내게 속한 사람이 또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들이 있겠죠.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 이 집안에 있는 네 피부치 외에 너에게 속한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성 밖으로 빨리 이끌어내어라. 왜?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왜 지금 빨리 이끌어내라고 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곧 심판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라. 그런데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기 때문에, 심판의 이유가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짜아카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부르짖음은 도대체 누구의 부르짖음이고 어떤 부르짖음이겠는가? 여기에서 부르짖음, 히브리 말 짜아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원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제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들의 원성이 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소돔에서 횡포를 부리는 자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원성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롯 식구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원성 때문에 그 성을 심판하셨으면 압제당하는 자는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이 소리는 원성의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 짜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는 두 번째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죄와 악이 가득한 추잡한 소리, 이런 의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광란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에서 인간들이 죄 짓는 소리가 하늘을 울렸다, 이 말이에요. 카인이 동생을 살인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들판에 가서 죽이잖아요.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 동생 핏소리를 들었다. 시내산에 모세가 자기 시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 계명을 받으러 갔거든요. 그 무려 40일을 걸렸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이틀 기다려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은 존재인 모세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경배하면서 광란의 소리를 질러대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다 받고 산을 내려오는데
시종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아마 저 아래 진중에서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가 봅니다. 모세가 아니다. 저거는 사람 싸우는 소리 아니다. 저거는 노래소리다. 무슨 노래소리예요? 죄의 노래소리, 광란의 노래소리, 욕망의 노래소리. 그 소리가 시내산 위까지 쫙 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듣는데 하나님께서 죄의 소리를 못 들으시겠습니까? 소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대면서 죄를 지었던, 아니면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던 그 죄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만약에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지으면서 이 죄 소리가 하나님께 울려 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요. 믿으면서 그런 소리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수학 문제가 자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 문제를 낸 수학 선생님도 이 답 모를 거야. 그 수학 선생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이든지 죄의 소리는 하늘을 때립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멸한다는 동사가 두 번이 반복됩니다. 히브리 말 속에서는 같은 말이 두 번 한 문장에 반복되면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천사가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멸하러 왔노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서 멸하실 거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곳을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심판한다, 멸한다고 이야기한 소돔은 어떤 곳이에요? 롯이 사는 동네입니다. 롯의 자기 재산이 있는 동네, 롯은 거기 주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는데 롯은 뭘 했는가?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사위될 사람들에게 가서 떠나라. 떠나라고 하는 건 같이 가자 이 말이죠. 그 말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었는가? 18장 20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울부짖음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보러 간다라고만 말씀하셨지 내가 심판한다, 멸한다는 동사는 한 번도 사용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아직 심판하신다고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곧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는 소돔의 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헤브론에 사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두 천사가 정확한 동사로 멸한다, 심판한다라고 선언한 이상 롯은 자기가 살고 있는 소돔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부터 꿇어야 합니다.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롯은 기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헤브론에 사는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요. 소돔의 롯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기도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긴밀하게 엮어주는 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그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긴밀함이 맺어진 사람만 내 삶 속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도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셔도 교만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주는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이거든요. 롯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따르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이 관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말은 사르라는 단어인데요. 그 사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 혹은 장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권력은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다음에 공식적인 서열은 국무총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무총리에게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드뭅니다. 대통령은 청와대에 앉아 계시고 국무총리는 종합청사에 앉아 계시거든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더 권력을 행사하는가? 국무총리가 아니라 매일 대통령과 독대하는 청와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 옆에 앉아서 매일 임금 안색 살펴보고 기분 맞춰주고 술 따라준다. 대단한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죠.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황폐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황폐화되었는데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죠. 어느 날 왕 부처가 앉아 있는데 그날도 술을 따라 드리는데 왕이 물었습니다. 아니,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보이냐? 무슨 걱정이 있냐?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왕,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이에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지금 왕에게 비위를 맞춰드리고 술을 따로 드렸더니 왕의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머릿속에서 빨리 계산이 돌아야죠. 내가 이 기회에 뭘 얘기할까?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왕하고 느헤미야하고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왕이 얘기했습니다. 너 뭘 원하니?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 순간에 즉시 느헤미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눈 그대로 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대답하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만 아는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죠. 같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항상 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질러 놓고 해결해달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평생을 기도할 수는 있는데 그런 기도로는 절대로 그 삶이 정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삶이 성숙되지 않습니다. 행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바른 길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눈을 뜨고 아무도 모르게 단 1, 2초 만에 정광석화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저 기도하면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주술적인 무엇을 주셔서 어디로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 내 중심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실 리가 있겠어요.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롯이 급히 사위가 될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얘들아 심판하신단다. 얼른 이곳에서 일어나서 떠나라. 어디 너희들끼리만 도망가라 이게 아니라 지금 같이 가자 이제 이 말이죠. 그랬더니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히브리 동사 차아크라고 하는 것은 비웃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님 혹시 오늘 뭐 잘 못 드셨습니까? 비웃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멀쩡한 대낮에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비웃었죠.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자식들이 노아를 비웃었나요?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당신 남편 미쳤다. 너희 아버지 제정신 아니야. 그런데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자부는 믿었습니다. 노아의 말이 권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돔에 사는 롯의 말은 자기 혈족에게도 전혀 권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아내 사라에게 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 떠나자. 아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종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 소자는 13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 집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는 8살 때 8일째 되는 날 포경수술을 해라. 그리고 지금 있는 모든 남자 성인들은 당장 받으라. 여러분 요즘도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포경수술을 해버리잖아요. 성인이 되어서 포경수술을 받는 것은 요즘처럼 진통제가 잘 발달되어 있는 이 시대에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물며 그 옛날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야곱이 세겜에 갔을 때 세겜의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 와서 자기가 강간한 그 딸을 자기 아내로 달라 그러거든요. 그때 디나의 오빠들이 어떻게 복수합니까? 그래,
우리 여동생 나한테 줄게. 대신에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 포경수술하지 않은 민족하고는 상종하지 않는다. 너희 모든 족속들이 할례를 받으면 사돈을 맺어마. 그 세겜의 추장이 자기 족속들 다 할례 받으라 그러는데 다 어른들인데 사흘째 되는 날 고통이 극심해서 움직이지 못할 때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이잖아요. 할례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13살 되는 이스마엘이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있는 그 많은 남정네 노비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가족들 앞에서 말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는 길입니다. 내가 소돔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식들, 내 가족 앞에서 내 권위를 스스로 실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 어느 정도 신뢰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마디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그 말에 얼마만큼 마음을 두고 쫓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여러분의 말에 어느 정도의 권위가 붙어 있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합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말을 듣지 않습니까? 자식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말에 권위를 떨어뜨린 소돔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 인생의 고비를 맞았을 때,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부모인 여러분과 상의합니까?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가는 길을 먼저 갔잖아요. 자식에게 가장 좋은 상대역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부모와 상담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의 말에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이 자기 또래들하고 상담하잖아요. 자기들 또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하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헤브론의 삶을 살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내가 일자무식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되어서 내 자식에게 생명이 되고 내 가족들에게 생명의 받침이 되고, 그때 내 말이 어눌해도, 내 말에 미사유가 섞여 있지 아니해도 내 혈족들은 내 말에 권위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동틀 때에 23절 보실까요?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까 23절에서 해가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절은 해가 돋아나기 직전입니다. 이제 해가 돋아나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동틀 때에 해가 돋아나기 직전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지금 해가 떠오르려고 하는데 천사가 롯을 재촉했습니다. 왜? 미적미적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과단성 있게 민첩하게 움직여야 할 때인데 미적미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재촉했습니다. 너 잘못하면 여기에서 함께 멸망한다. 빨리 네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나가라. 재촉했습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런데도 또 지체했습니다. 왜 지체합니까? 그 롯에 자기 사업체가 있거든요. 소돔에 자기 사업체가 있거든요. 자기 재산이 있거든요. 자기 맨션이 있거든요.
그거 두고 가기가 아쉬운 겁니다. 미련이 남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천사가 롯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할 거다. 심판한다. 롯이 머리로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으니까 나가서 사위들에게 야 빨리 나가자 하죠. 머리로는 이해를 했습니다. 몸은 안 움직여요. 왜? 마음이 안 따르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 많은 것을 놓고 가려고 하니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 몸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김영복 교수가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마음까지의 여행. 그거 참 정말 깊이 새겨볼 말이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방대한 말씀을 머리로 다 이해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 소돔에서 지체할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시간은 지금도 1시간, 2시간 흘러가는데 소돔에서 미적거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순서가 어떻게 돼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제일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렇게 될 것 같죠? 천만에요. 내 목숨을 드립니다라고 내가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건 공허한 울림에 끝나버립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내 뜻을 다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때요? 가나안에 갔는데 흉년이 들어서 점점 남쪽으로 옮겨가다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 애국까지 가버리잖아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니까 두렵죠. 그래서 아무도 자기 아내를 뺏으려고 하지 않는데 아내에게 야 당신이 예쁘고 사람들이 나 죽이고 당신 빼앗을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나 오빠라 그래. 오누이가 돼서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왕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첩으로 데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의 처남이 아브라함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패백을 보내죠. 예물을 보내죠. 뭐 가축에 뭐 노비들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해를 범하려고 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깜짝 놀란 바로왕이 살해를 도로 아브라함에게 보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흉년이든 척박한 가나안 땅보다 나일강이 있어서 비호하기 짝이 없는 애굽에 가서 한번 거짓말 잘한 덕분에 재산도 늘었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게 아니구나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떠났습니다. 미적미적하지 않았습니다. 미련 두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의 중심과 롯의 중심이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여기서 인도했다는 것은 자 손을 잡고 자 이리로 오세요 이게 아니라 아짜라고 하는 건 끌어냈다는 거예요. 손을 낚아채워서 지금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 밖까지 끌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 여기에서 더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말 얼뜻 생각하면 어제는 자비를 조금만 주시고 오늘 조금 더 얹어주시고 더 얹어주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롯에게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롯도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 똑같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깨달을 때마다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롯은 깨닫고도 자발적으로 안 갑니다. 코에 꿰어서 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걸어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코가 깨어져 갑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매 맞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하고 또 코 깨어가고 일평생 피곤한 삶을 삽니다. 무릇 헤브론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지금 롯은 왜 미적미적거렸는가? 소돔에 남겨져 있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미적거리고 지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우리의 관심사는 늘 세상의 것인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바르게 보존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영원하신 진리 안에서 영원히 가꾸라는 거예요. 왜? 그보다 더 귀한 재산이었거든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 생명을 바꿀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보존한다. 그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참된 생명을 지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똑같은 재산을 지니고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수단으로 여김으로 그 모든 것을 너의 생명을 바르게 가꾸는 도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하면요, 내가 내 생명을 생명답게 가꾸면 세상 사람들이 내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참된 생명을 지니면 생명은 생명을 살리거든요. 내가 진짜 생명으로 존재하면 나와 만나는 사람의 생명이 바뀝니다. 진짜는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도 내 욕망이나 허망한 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가 제대로 보존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요, 업신여깁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죽고 났을 때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21장 20절이에요.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32살의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다스렸으면 40살이잖아요. 그 40년을 산 거예요. 그 수천 년 전에 인간의 수명으로 보면 40년 절대 짧게 산 것 아닙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더라.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남겨줍니까? 임금이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겠어요? 얼마나 호화찬란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생명을 바르게 보존하지 않았을 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를 아껴주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죽고 말더라. 바꾸어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정말 생명답게 살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아끼는 가운데에 하나님에게 안긴다. 그 말이잖아요.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는가?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는 첫 번째 방법 1. 돌아보지 마라. 여기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우리말로는 붙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말로는 동사가 하나씩 탁탁 명령형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돌아보지 마라. 이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뒤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롯이 지체하고 미적미적하는 건 뭔가? 아직도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내가 앞보다도 뒤에 관심이 많으면 내가 과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칠 때 마실 물이 없다, 먹을 밥이 없다. 그때마다 그들의 관심이 어디였습니까? 뒤쪽이었습니다. 애굽이었습니다. 자꾸 뒤에 관심을 두다 보면요, 그 뒤가 훨씬 부풀려져서 미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되게 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집트에 있을 때는 우리가 배불리 먹었거늘,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와 밥을 배불리 먹을 때에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 사람들은 노예들입니다. 뭘 배불리 먹어요? 무슨 고기를 먹어요? 임금 생일날 그저 고기 목욕한 국물 정도 먹었겠죠. 그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죽지 못해 생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가 배불렀고 그때 생활이 지상낙원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의 몸은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중심은 여전히 뒤에 관심을 갖다가 그들은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너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옛사람을 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이 되라. 이러면 되는데 옷을 입는 동사를 써서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은 입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추구하는 것은 옷을 받고 있는 것처럼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새 옷을 삽니까? 지금 헌옷보다도 그 새 옷에 관심이 많을 때 이 벗고 입는 겁니다. 내게 아무리 돈이 있어도 누더기 같은 내 옷에 내가 더 관심이 많다, 새 옷 안 사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관심의 방향만 바꾸면 너희들은 언제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옛 사람을 벗고 옛 사람을 입어라. 그런데 아직 롯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들에 머물지 말라. 지금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이것은 1차적으로는 소돔에서 도망가야 할 롯에게 하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헤브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돔의 삶을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관심 더 이상 갖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가다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들에 머물지 마라. 여기에 들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 키카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의 비옥한 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가축이 많아져서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권을 행사하라. 그랬더니 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 갔습니까? 바로 소돔에 붙어있는 요단 들을 보니까 그 들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은 정반대잖아요. 여호와의 동산이라면 에덴이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요, 애굽은 죄와 사망의 상징이잖아요. 이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들을 롯이 선택할 때부터 세상의 욕망으로 그 길을 향해 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소돔 성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요단들의 비옥한 그 땅을 보더라도 거기에서 멈춰서지 마라. 왜? 거기에서 멈춰선다는 것은 여전히 소돔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던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 허랑방탕하던 삶에서 돌아섰습니다. 허랑방탕하던 삶을 뒤돌아보지 않고 지금 가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다가 어느 동네를 가니까 쥐염 열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서 못 먹던 쥐염 열매가 여기 있네. 이제 됐다. 거기서 쥐염 열매 먹고 멈춘다면 그 쥐염 열매는 무슨 양식이죠? 돼지 양식. 결국 돼지가 되는 겁니다. 멈추면 안 돼요. 아버지 집까지 가야 아버지 자식이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롯에게 네가 가다가 예전에 네 삶을 그릇되게 했던 그 들을 보더라도 다시 거기에 멈추지 마라. 세 번째로,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산으로 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날마다 높은 곳을 지향해야 합니다. 기도의 산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나의 기도가 더 성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산 올라가야 합니다. 어제 내가 그저 젖과 같이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을 내가 즐겨했다면 오늘은 딱딱한 말씀도 내가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산을 올라가야 해요. 헌신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어제는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면 오늘부터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봉사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왜? 매일매일 올라가는 그 신앙의 삶이 내 생명을 생명답게 보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범사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면에 걸쳐서 예수님이라는 그 산 정상까지 계속 닮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생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라.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브라함이라면 당장 예스 하고 결행에 옮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지금 이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지만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습니다. 저 산에는 내 못 가겠습니다. 왜? 이유는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산으로 가라는데 내 구원해 주시는 건 아는데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내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저 높고 먼 산까지는 못 가겠지만 천사님 보세요. 바로 이 앞에 작은 성 있죠. 제 저 성으로 들어갈게요. 저 성으로 들어가면 제 생명이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신다. 오케이, 이것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너를 구원해 줄 테니까 저 높은 산으로 가라. 롯이 보건대 저 높은 산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못 미칠 것 같은 겁니다. 저 산은 너무 높아서 올라가도 하나님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요 자그만 성, 저 정도 사이즈라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컨트롤 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저리로 넣어 주십시오.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천사가 이제 곧 해가 뜨면 소돔이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정 그렇다면 너 저희 작은 성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성을 소알이라 불렀다. 소알 일자가 있어서 밑에 준안을 보니까 작다는 뜻이다. 작음. 여러분 그 성이 작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롯의 믿음이 작았다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못 믿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가두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 높은 산은 하나님 못 하실 거야. 요 정도 사이즈라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 것이야. 지금 소돔에 자기가 남겨둔 것에 대해서도 미련을 갖고 미적미적하는 건 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저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헤브론에 가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깨달은 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엘 샤다이 뜻이 뭐라 그랬죠? 충분자.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에요. 내가 그분에게만 내 삶을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지키시는 그 충분자 되심을 믿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엘 샤다이를 못 믿는 거예요. 그분이 충분자이신 것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으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 정도라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알 성으로 들어가죠.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을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언젠가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86년도에 그 대홍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합정동 망원지구 다 물바다에 잠기고 서울 광진구 전부 다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진구가 침수될 때 그 광진구에 살던 신학대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침수를 당해서 커피 피신한 경험을 글로 쓰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밤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그 하수도에서 영주가 되고 강진구가 침수되기 시작하면서 하여튼 순식간에 집들이 잠긴 겁니다. 그 주무시다가 그냥 뛰어나간 겁니다. 교수인데 책 한 권, 볼펜 한 자루를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다가 자던 옷 그대로 입고 뛰어나간 겁니다. 그 물살을 헤치고 나가면서 이 신학 교수님이 깨달은 것이, 아, 그날도 이렇게 몸만 가는 거구나.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몸만 갑니다.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우리의 몸만 가기 때문에 내가 이 소돔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두었느냐, 아무 소용도 없고 상관도 없습니다. 몸만 가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어떻게 쌓았으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 삶의 족적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몸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높은 직책에 있었느냐는 것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책에 있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 삶의 흔적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브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헤브론의 사람만이 자기 생명을 바르게 보존할 수 있고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의 기록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헤브론의 삶이 뭐겠어요? 간단합니다. 엘 샤다이를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합친 것보다도 그분이 더 크신 분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그분이 더 충분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어이없이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롯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자기 생명을 건져 올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롯 두 사람이 다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하란을 출발해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가나안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나서 그 두 사람의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라졌는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생명답게 보존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 세상에 쌓아두었던 것 연필 한 자루도 들고 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흔적과 족적을 들고 가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일하되 그 자체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0년 후가 되었을 때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가운데에 그 누구도 롯처럼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30년, 40년 후에도 우리 모두 헤브론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헤브론의 사람으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